같이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됨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의 하나됨을 결코 놓치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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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3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한 무서운 기세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곰곰이 주님 앞에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떠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 우리의 그 작은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을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땅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게,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져서 더 이상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고, 또 예배가 많은 친구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모두가 함께 나와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가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위축되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희들을 중보자로 세워주셔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이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여전히 코로나19 대구 경북 그 지역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많은 공무원들, 또 관계자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이 시간들을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겨낼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해주시고, 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이곳에 예배의 자리가 가득 넘칠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시고, 삶의 모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중보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교회 목회 연구실에 계속 출근을 하면서 많이 불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어디를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그냥 주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힘든 시기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사순절이 2월 26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어제가 이제 사순절 4일차였고요.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순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 모든 걸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3.1절이 붙였습니다. 3.1절 몇 주년일까요? 101주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주님을 잊은 백성은 미래가 없다. 구원도 없다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그 일제 치하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독립의 불씨를 지폈던 많은 독립투사들, 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열심히 싸우고 또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그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열심을 다해 싸우고 또 해내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은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는 몇 개가 있죠? 네,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이 4개의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의 3개를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감복음이라는 한 얘기는 여기에 내용들이 비슷해요. 그리고 거의 흡사할 정도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따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공감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한복음 따로인데 사복음서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콜라가 3개가 있어요. 코카콜라 그리고 여기에는 펩시콜라. 그러니까 이 공감복음은 코카콜라 3개, 그리고 요한복음인 이 복음서는 펩시콜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라는 콜라다. 네, 그런 걸 잊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고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 오늘 보는 마가복음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서는요, 누구를 위해 썼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로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서가 왜 쓰여진지 아세요?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는 언제냐면 바로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제자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단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사도성과 또 이제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썼던 게 바로 오늘 마가복음이고,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서 들어서 마가가 썼냐면 바로 베드로 사도에게서 들어서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예수님이 사실은 주인공이시죠, 우리는. 그리고 거기에 이 분류의 이제 등장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35장 누구에 대해서요? 야곱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었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진짜로 실제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냐면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다? 시작이라고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데 먼저 이걸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대중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 빨간 옷 입고 양 한 마리 들고 얘들아 이런 모습, 멋있고 꽃미남 곱슬머리에 굉장히 코도 높으시고, 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제임스 카비절이 연기한 예수님이에요. 이분도 굉장히 키도 크고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BBC 방송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추정한 예수님의 그 당시의 사람들과 그런 모습들을 재현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을 거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납득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이시길 원합니까? 네? 첫 번째? 네, 그런데 성경은 이사야 53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뽐내고 정말 막 머리카락 그 웨이브를 보여주시고
잘생긴 그 잘남, 완전 멋있는 그 만왕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나요? 아니요.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건 이거였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는 게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자기의 풍채를 또 고운 모습을 보여주게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든 한번 다시 보여주겠어요? 이 모습이든 이 모습이든 이 모습이면 상관없고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망가지고 망가질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디펜스가 잘 돼 있었거든요. 근데 31번 환자, 그 신천지, 대구 신천지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3,125명의 확진자고 사망자가 17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네, 이만희예요. 그 옆에는 김명희 씨. 김남희 씨.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혹시라도 그 이름이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뽐내고 자랑하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칭 재림 예수인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말을 타고 굉장히 뽐내려고 해요. 그것도 말도 보통 말 아니에요. 백마. 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백마 타고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 탄 자 그걸 흉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늙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어떻게 해요? 보세요. 휠체어 타고 했고 이게 2010년 사진인데 조대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온 허리.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그런 게 지금도 14만 4천이 뭐 구원받는다고 해서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 시험, 천국 시험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응시를 내고 시험을 본대요. 거기에는 얼마나 전도했는지, 얼마나 그 점수가 높은지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겁니까? 우리가 시험 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봐야 돼요. 틀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천지 이만희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리고 지금 뭐를 바꾸냐면 교리를 바꾸고 있어요. 왜요? 현재 엄청나게 늙었고 수척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보시느라 수척해지시고 피곤해지셨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데려가실 거예요. 이제 미리 이제 다 변개를 하는 거예요. 변개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납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놨다고요. 잘못된 이단이죠. 그래서 이단은 다를 이자의 끝단입니다. 끝단. 뭐가 달라요?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첫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라 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 전화기를 잘 놓고 오는데 요새 상황인지라 전화기를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뭐라 하라?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었어요. 그 가르침이 왜 할까요?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어떤 친구가 저에게 목사님 구원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믿을게요. 근데 구원보다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왠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내일 일도 몰라요. 아니요 앞에 5분 뒤의 일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떠세요? 굉장히 온 나라가 또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중국 사람들도 거의 2,815명 정도 사망자가 났고요. 확진자만 7만 2천 몇 명 정도 돼요. 그리고 저희 나라가 2위예요. 지금. 확진자가 3천 명이 넘어갔고요. 사망자가 17명입니다. 그러한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함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 것 같지만 아니요. 그냥 안개와 같이 그냥 쉬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천년 만년 살아갈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왜? 나에게 있어 죽음은 남의 일인 거예요. 멀리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시급한 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사망 이후에 죽음뿐이에요. 사망 이후에 심판뿐이에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죄의 유전적 형질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한 사람을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면 이제 그 이후에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운 풍채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두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떠한 자리에서 부르느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누구를 부르냐면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어부였어요. 그래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부를 때도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들이 있었던 자리는 뭐냐면 자신들이 어부여서 자신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부. 그물을. 그럼 어부가 다른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죠. 생선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가족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예배 안 드리고 있었는데 수련회가지고 예배를 막 드려요. 그리고 막 새벽기도 안 나왔었는데 새벽기도 갑자기 나와가지고 한다고 하나님 부르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여러분 마태도요 세간에 앉아 있어서 열심히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셨고요. 그리고 모세도요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그리고 엘리사도 밭에서 일을 할 때, 그리고 기드온도 밀밭의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작은 거지만 그거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는 건 교훈이 많아요. 이걸 다 살펴보려면 하루, 이틀,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그냥 일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모습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가 영국에서 탄압을 받고 청교도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그 신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노동이 기도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노동이 기도다. 노래 찬양도 있어요. 그 예수원 가는 길이라는 찬양 그 곡집이 있는데 거기에 노동이 기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청교도가 만든 그 목조 가구가 있거든요. 그들이 막 별걸 다 만들었어요. 근데 목조 가구가 400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목조 가구가 쓸만한 것들이 많대요. 무슨 일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가구를 만들 때도, 또 식탁을 만들 때도, 또 자신의 뭘 할 때도, 또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할 때도 각자의 자리에서 뭘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이 노동이 기도라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을 통해서 미국이 복음 되었고요. 복음화 됐잖아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도 나올 것이고, 또 사모님도 나올 것이고, 선교사들도 나올 것이고, 또 의사도 나올 것이고, 변호사도 나올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친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서 있을 때 뭐 한다고요? 이 땅을 치유해달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번 주에 비가 왔어요. 비가 좀 월요일, 화요일 날, 수요일까지 왔었나요? 비가 왔었는데 제가 이제 점심에 집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우산을 쓰고 가는데 이제 행여자들도 요새 교회에 오긴 와요. 근데 이제 교회가 문이 잠겨져 있으니까 이제 밖에서 뚝뚝 두드려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 가는데 한 분이 그냥 비를 맞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인사를 하고 가는데 마음 가운데 아니 저분이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릴 거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그분에게 우산을 드리고 저는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 우산 주세요? 저는 집에 많아요. 제가 막 뛰어갔어요. 네. 왜냐면 집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우산이 없어서 하루 종일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닐 텐데 비를 맞고 돌아다닐 텐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르신 거죠. 저를. 승현아, 네 우산 나눠줘. 아, 싫은데요. 제 우산 이거 투명색이고 이거 벚꽃 내린 것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이쁜 건데 제가 이건 아니죠. 하나님. 또 주실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에게 우산을 줬는데 제가 비를 맞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 우산 줬다고 해서 저를 막 비를 피하게 아니면 하나님이 뭐 비를 딱 막아주시고 그런 거 아니었거든요. 뛰는 내내 족족 다 맞았어요. 근데요, 마음이 이 비가 그냥 비가 아닌 거예요. 은혜의 비. 들어봤어요, 여러분? 비를 맞는데 하나도 싫지 않은 비 처음 느껴봤어요. 그 비를 맞는데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나 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를 일상의 생활 속에서 부르신다고요.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예수님 부르고 계신다고요. 수영아, 오늘 예배 때 기도 좀 해줄래? 이렇게. 아니요, 저는 기도 지난주에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실 때 여러분 그것에 응답하고 곧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품꾼과 놓고 떠나간 그 제자들, 첫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그냥 모든 걸 버리고 날 쫓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요. 이게 부모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을 부를 때는 언제냐면 긴박성이 있었어요. 복음을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님이 곧 떠나는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부르실 때 부모도 떠나고 뭐도 다 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뜻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예요.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학생이고 공부도 해야 되고 좋은 대학교도 가고 좋은 성적도 내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뭘 앞세우고 있냐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를 향하고 있고 누구를 향하고 있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고 계신데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고 다른 세상의 것들로 지금 채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주님 안에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사순절 묵상 동영상 본 친구들 있죠? 그거 왜 올리는 걸까요? 하루하루를 단 10분, 15분이라도 예수님을 묵상했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절기를 주셔요? 절기는 우리들을 묶어내고 막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순절 있고요, 뭐 부활절 있고요, 추수감사절 있고 성탄절 있고요, 막 어마어마한 절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 여러분 주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배려예요. 채소예요. 채소. 여러분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소의 배려예요. 여러분 그냥 이것만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되 그러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주일만은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영상을 편집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 보셨던 거예요. 근데 저도 오늘 이 영상이 갑자기 확 다가오더라고요. 아, 사단이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구나. 여러분 신천지가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건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오늘 영상 볼 때 한번 우리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지금 우리를 올가매고 하나님으로 떠나게 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You prayed and believed your whole life. Never done anything wrong. And here you are.
You're the nicest person I know. I am the meanest. You have dementia. My life is perfect. Explain that to me. Sometimes the devil allows people to live a life free of trouble because he doesn't want them turning to God. Their sin is like a jail cell, except it's all nice and comfy and there doesn't seem to be any need to leave. The door's wide open. Till one day, time runs out. The cell door slams shut. And suddenly, it's too late. Who did you say you were? 네, 보셨죠?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유혹하는데 그 자리가 그냥 정말 축복의 자리인 것 같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자리 같은. 근데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리라면 그 자리는 영원한 죄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은 열려 있대요. 근데 그 문이 닫힐 날이 오는데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뭐 하는 날? 다시 오는 날. 이 그림 다시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실 거고 또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 문을 나가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할 때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최우선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최우선순위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최선을 다하여 최우선으로 주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정말 제자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간절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되어서, 주의 움직이는 지성소, 성전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라.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나의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리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곳에 섰으니 주를 기름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너희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라.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날 지어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나라를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라.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셨던 것,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이제 첫 제자들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며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죽어가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저희가 외면하지 않고 정말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함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살아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합심하여 부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니까 불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 환경 가운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주님 부르실 때 저희가 그 부르심에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며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서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주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치유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냥 주일만 예배드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저희가 예배자로 중보자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학교의 주부들과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들 은혜가 넘치고 복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하나님께 귀한 간증을 올려드리며 주님 그 간증의 역사의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는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 호흡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생명이 연장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 그렇게 그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내가 그것을 내 생각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자리를 그물을 놓고 따랐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저희의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중보자로,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향기가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